말씀에는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그리고 27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민족이 몽골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시력이 2.9라고 합니다. 2.9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눈이 제일 좋으면은 2.0, 어떤 20 미국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은 2.0. 2.0이면은 최고의 시력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2.9라는 거예요. 정말로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이라고 해요. 그러면 2.9는 어느 정도냐면은 멀리 지평선에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2.9예요. 7.0은 그 멀리 지평선에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까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7.0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몽골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이 시력이 좋은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큰 평원을 살기 때문에 늘 그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과 의사들은 우리가 눈이 피곤해지면은 눈을 이렇게 마사지 비비는 것보다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 훨씬 눈의 피로를 덜해준다고 감해준다고 합니다. 늘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장거리 뛰는 운전할 때는 늘 운전하다가 멀리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가까운 것만 쳐다보면 근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저희 집에서 저만 눈이 나빠요. 저희 가정 중에 저희 식구 중에 눈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눈이 나빠요. 왜냐하면은 늘 책을 보느라고 옛날에 한국이 어두웠잖아요. 불이 어두웠어요. 지금 좀 현감적인 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까이만 쳐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근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늘 가까운 것만 쳐다보면 근시가 돼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관심사만 쳐다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근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가까운 곳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쳐다보며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인 거죠. 독일에 나온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보네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좀 어려운 말이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성도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보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세상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관상으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이 겉모습 보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맛있는 거 안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브랜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손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해봐요. 그 물건 사려고 매장에 줄을 서는 너무 큰 창만 있냐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전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눈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뭔 소리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웃는 자가 복이 있지 무슨 우는 자가 복이 있냐 이거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의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눈으로 이 복, 주의 8복을 보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중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다면, 그 가치관이 똑같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일상생활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몹시로 사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늘 사람들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셨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셨고 초상집에도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도 어울리셨고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셔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받도록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감과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현실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질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바이러스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문만 해도 처음 산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예배 전혀 안 나와요. 그건 뭐겠어요? 자기 돈 못 쓰고 죽을까 봐. 어차피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는 날이 와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마치는 날이 와요. 우리 매형 친구가 가족력이 간이 안 좋아요. 가족력이. 그래도 우리 매형이 제일 늦게까지 사는 거예요. 제일 늦게까지 살다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이 세상 소풍 마치면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내가 짧게 살다고 짧게 사나요?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도록 주는 기간 안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서서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지.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염려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께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드물게 대충 살아도 때로는 생각하기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불신앙과 배교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이 태어나게 그리고 당연하다듯이 그들은 살았어요. 삶은 이방인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신앙의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전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온갖 서름을 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때로는 죽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열매있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눈은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나라가 망하고 남은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된 삶을 살아가니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인하여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 죄 탓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치셨구나. 우리는 이제 끝난 거다.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 중에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혼자 내동적인 천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죠. 스스로 자책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믿음을 버렸더니, 내 고집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내 탓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방법은 우리들이 마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야단칩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듣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아이들은 어리면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행위가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해서 안 되면은 엉덩이를 때려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뭡니까? 그 꾸지람과 매를 통해서 이런 행위는 잘못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넣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실 때, 우리를 양육하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마귀로부터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네 행동이 잘못된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다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뜨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으면 빨리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했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는 특별히 내가 다 죽음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손들을 막 찾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죠.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슨 일을 범한 자기 자신들이 누웠을 것입니다.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죠. 나무에 목매어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자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느냐 그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허물을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의 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나는 끝났어 하고 스스로 목매어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고, 나무에서 떨어지자 그 충격으로 창자가 다 흘러터지고 나갔어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 중에 혹시 찾임할 수 없는 중에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골짜기와 산은 뭘 상징하는가? 바로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평지가 되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나게나게 만들어서 그것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은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개인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숙여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알죠.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세대 걸친 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세대 차이는 요즘에는 뭐 아주 나이가 기간이 짧아졌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70년이면은 3세대. 그러니까 3세대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버림받았어.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자도 없어.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신앙서적 중에 제일 많이 책이 많은 것이 기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죠. 이유는 뭐냐?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거 힘든 거예요. 나는 애가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만 우리 믿음의 기초부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한다고 소용없구나. 하나님 도와준다더니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으신가 봐. 나를 이기셨네. 안 계신가 봐. 별별 생각들이, 불신의 생각들이, 의심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꽉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찬송하기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머리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스베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꼭 좋아서 아이를 보면 기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원치 않은 일들, 불행한 일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가정이 깨진다든지, 휴경에 걸린다든지,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노스캐리스 전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이가 자주 5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자기 뜰에서 좀 논다고 총을 꺼내와서 쏜다든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도박경쟁과도 같습니다. 마치 복불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수가, 세상 사람 말도 재수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고, 복불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복불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메시지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 다 간섭하시거든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로 인해서 애로움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절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불복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현재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 악한 습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욥은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의 고통을 왜 왔지 몰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하나님 몰라 믿느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참 못된 아내죠. 욥이 아내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와갖고 욥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의 모든 잃어버린 것에 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욥은 영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열매는 씨가 부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우리 삶 속에 뿌려 놓았으면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정을 내가 다 잘 안다. 이 온통함도 내가 잘 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땅 끝까지 지은 창조자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눈은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다고 낙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한탄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을 섬기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리라고 자부했던 그들이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면 더 잘 수 있을 거라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를 알고 자기들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돼야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마음 쉬운 할아버지, 예쁘다고 머리 쓰다마 주시는 인자하신 할아버지, 뭐든지 마음에 하면 들어주시는 마음 쉬운 할아버지 등등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석가지로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머리 쓰다마 주는 거, 우리 마음에 손을 응답하시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갈망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손을 얼마나 펼치시고 계십니까? 왜 나를
누빌 말도 가족이 되게 하시오.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이완을 삼고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우리 기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직장과 내 생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질질 것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싹 깨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배신 때려버리고 받은 바는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섭섭하면 몰라라 그래버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름 퍼지기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손을 얻는 중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 그래, 나는 무능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능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져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불안과 염려를 가져니 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내 마음에 불안이 오면은 우리가 어쩌지? 이 문제를 어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불안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것이니 이 시간에 이 불안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귀야,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그래야만 그가 도망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 힘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염려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과 좌절과 무능함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져주는 것은 믿음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배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서 삼으시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